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수요 예배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밤에도 수요 성경 공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마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마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믿음에는 총 3가지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믿음이 있다면 고백하는 믿음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죠.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고백하는 믿음.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왕 되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차원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이 믿음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차원의 구원을 얻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어둠의 영들에게 묶여서 마귀의 자녀들로 살아왔었거든요.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왕 되심만 고백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은 전부 세상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차원의 구원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신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차원의 그런 믿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있어서는 아주 분명하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 천국 가는 믿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영접하는 믿음도 얼마나 중요한지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로마서 3장 4장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도 하시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막 증언하시는 그런 역사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누구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진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의 왕 되심, 하나님 되심을 고백을 하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가장 큰 은혜로 천국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한마디로 묶고 푸는 놀라운 권세, 어둠의 영들을 묶고 묶인 영혼들을 풀어주는 말의 권세, 기도의 능력까지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백하기만 해도 이런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복습 차원에서 또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순종하는 믿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는 반드시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 율법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길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십계명의 말씀도 선포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요. 율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셨지요. 하나는 예배자로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다고요? 예배자로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 예배자의 언약을 맺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자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예배자로서 훈련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대로 정말 말씀대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은 바로 삶의 명령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담겨져 있는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달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마치 다윗처럼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늘 내 평생의 소원은 늘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뜨겁게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죠.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한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대접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면서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 속에 누가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이 계신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섬기는 게 나를 섬기는 거고 그들을 안 섬기는 게 나를 안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웃사랑을 명령의 말씀을 하달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로도 섬겨야 되겠지만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눔 사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랑, 물질로도 나누어야 되겠지만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명령의 말씀을 하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이 그런 곳이거든요. 어떤 곳? 뜨겁게 사랑하는 곳,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눌 것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뜨거운 교제를 나누는 곳인데 이 땅에서 사랑할 줄 모릅니다.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시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로운 형상, 진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행복이 넘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들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행복하다. 여러분들이 아마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사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할 때만이 참 자유함이 있고요, 평강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진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갈 때만이 평강이 넘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평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주님과 동행할 때 진짜 행복이 거기에 있고요. 성도들과 이웃과 나누고 교제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여러분 그 안에 엄청난 사랑이 행복이 넘치거든요. 이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지 말아라 했다면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게 행복일까요? 불순종하는 게 행복일까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무거운 짐으로 지워주신 율법이 아니고 행복하라고 지워주신 명령의 말씀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무겁게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그냥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곤고하잖아요. 예수 없는 세상적인 모든 행복, 진정한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여러분 그래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만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지만 영원한 천국까지도 하나님을 섬겼는지의 여부가 천국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요즘 새벽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사울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습니다.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 버린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모세 당시에 전 세대가 전부 구원받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 그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60만 대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어디에서 멸망을 당합니까? 광야 가운데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영의 양식도 공급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그마치 10번에 걸쳐서 끊임없이 거역하고 또 거역하다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영원히 버림을 받잖아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리고 너희들은 광야 가운데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멸망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다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전부 세계명에 담아가지고 선포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죠. 결론의 말씀이 뭘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과 맺은 새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심지어 주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에 내가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모두를 무엇으로 간주하신다고요?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이 뭘까요? 나의 말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 여기에 반석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인정을 받는다.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서 무너짐이 심하다. 이게 주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순종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서 천국 가기 위한 영적 싸움에 돌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우리 주님은 주문하고 있습니다마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오직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긴 사람과 안 섬긴 사람을 구별하여 심판하실 때 심판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생명이 있을 동안에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복음이 점점 퇴색돼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시대.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말씀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만들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시거든요. 말씀대로 못 사니까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를테면 옛날에는 이 돌판에 새겨 주셨던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도 성령을 별로 기뻐하지 않거든요. 기도하는 거 기뻐하지 아니하고요. 중보기도하는 거, 성령의 임재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말씀대로 못 산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대로 살도록 보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강력한 주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위한 영적 싸움에 돌입하기를 바라고요. 둘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의 말씀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명하신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웃사랑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 물질, 우리의 모든 삶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할지 늘 영적 싸움을 돌입하여 남은 인생은 천국을 준비하는 정말 바울 사도처럼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때려 복종시켜 열심히 선교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 버림받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함이다.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예수님에게 영원한 천국을 얻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남은 인생 투자하며
그렇게 영적 싸움에 돌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세 번째 믿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 환경을 극복하는 차원의 믿음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영원한 천국도 들어가기를 원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셔서는 그것에서 온갖 훈련들을 시키셨습니다. 어떤 때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만드시고 이 과정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이런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런 훈련도 우리에게 시켜주셨고요. 어떤 때는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굶주리고 있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먹을 것 떨어졌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전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지만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 이 땅의 모든 쓸 것은 전부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훈련하셨던 말씀이었고요. 또 우리의 영혼을 훔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일은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정말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요청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어둠의 영들을 다 몰아내면서 모든 대적들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7장에 의하면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강력한 메시지 한 가지를 증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그곳에서 왕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내려오시지요.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서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나왔는데 9명의 제자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였지만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은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귀신에서 놓여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바로 그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는 왜 못한 겁니까? 예수님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능력은 주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마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의 약속은 받았는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터치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너희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능력의 원천은 기도인데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능력의 원천으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뭐라고요? 믿음이 필요한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 17장에서 풀이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마치 어떤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주인이 명령을 하고 심부름시킨 다음에 살해하는 것 보았느냐? 명령에 순종한 다음에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야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훈련되어져서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훈련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는 모두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약속의 말씀은 받았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주님의 면전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의 면전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천국에 있는 모습을 연상을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늘 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동행하면서 이것이 무르익고 깊어지면, 자연스러워지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느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능력이 나간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능력의 원천이 뭐라고요?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왜 기도를 강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기도할 때 강력하게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되고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능력의 원천이 뭘까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재물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정말 내가 왕노릇을 하게 되고 어둠의 영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지만, 내가 죽고 재물이 되는 순간 누가 들어올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시고요.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기도에 있어서 재물이 되길 바라고요. 말씀에 있어서 재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그거를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맺고 있는 장면이 오늘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거장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나날 동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위대한 능력을 행사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능력의 원천이 뭘까요? 오늘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아까 읽으셨는데 한 번 더 읽으시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수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원천은 지난주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재물이 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에 대하여 죽고 기도의 제물이 될 수만 있다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앞서 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잘했던 것은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나를 유혹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는 것을 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오직 어디에만 미쳤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완전히 취하기 위하여 거기에 삶을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명령의 말씀, 물론 우리는 고백하는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순종하는 믿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땅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앞에 굴복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성령의 능력을 늘 끌어들이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함으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기적의 현장, 능력의 현장, 간증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